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중요 자리에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리더를 보좌했던 비서실이나 기획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아부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결과가 나온 건 뭐냐면 리더에게 있어서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리더가 전화할 수 있고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우선순위가 리더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꼭 이런 출신들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많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이 비서실이나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찾아오시기 편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찾아오시기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 탁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항상 활짝 열려 있어서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싶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하나님 믿긴 했지만 자기 경험에 따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던 17장 말씀에 보면 13년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폭풍 같아요.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또한 사라의 이름을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지요.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다 갈아서 엎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지요.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그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바꿔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 모든 그 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지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새롭지 않으십니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또 누구한테 나타나셨는지 그냥 막 읽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지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지요.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기록이 별로 없어요.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잘 찾으세요? 하나님 잘 찾아가십니까? 우리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죽 답다고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드십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시죠. 왜 성막 만드신지 아세요?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맨날 찾아가야 되는데 맨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오면 내가 만나줄게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지요.
이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이 만나고 싶으면, 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으면 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지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듣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벗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참 아브라함한테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또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그 장소입니다. 언제 이 장소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하냐 하면 조카 롯과 작별한 이후에 그런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비전을 회복한 곳이 이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붙잡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공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있으시지요? 이곳이 그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드셔요? 그냥 나오십시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심과 또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대만 안 했기 때문에 찬양대만.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금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시겠지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가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찾아오는 게 가장 기쁘실까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왕자와 공주가 찾아오는 것이 기쁠까요? 네, 또 우리 어른들은 이게 한 다발 돈덩어리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방문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한 기뻐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것도 평강이 될 수 없고 또 기쁨이 될 수 없죠.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 말씀에 다 헛되대요. 뭐 가진 것도 헛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돼요? 근심과 걱정. 그래서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게 가장 편하다고 오늘 새벽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어느 곳에 올까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찾아오셨냐 하면 아브라함이 찾아오실 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1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가장 덥고 피곤할 그때지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있다가 이 시간이 정오 아주 뜨거운 그 시간대입니다. 이 장소는요, 이 지역은요, 정오되면요, 한낮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립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언제 주로 일을 하냐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이 낮 시간은 절대로 일을 안 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시는 거지요. 선선한 아침도 아니고 또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장소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을 때 오셨습니까? 쉬고 있을 때 오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 중에도 찾아오시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부지 중에 나를 방문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올 텐데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어라.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모든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오실 수 있고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장만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모습일까요? 집을 찾아왔으면 눈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시네 하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시간에도 초라한 나그네를 이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냥 한 사람이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 지나가네 라고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육적으로 그 눈이 열려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외모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본질을 보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초라한 모습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몇 번 만나셨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오십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왔다 가셨어요. 지금도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우리 동서남북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 지금.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 계세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하나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간혹 그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거지를 만났는데 나중에 그 거지를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 자리에 없더래요. 그게 단 1분 사이입니다. 1분 사이에 잠깐 하고 돌아서다가 돌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뭐 거지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분은 생각에 자기를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시고요. 깨어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외모를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보셔야 될까요? 속사람과 중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었는지. 이런 거지. 아브라함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이런 거죠. 옷자락을 막 붙들고 막 지나가시는 분 붙들고요.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지 마시고 잠깐만 계시면 안 될까요? 그냥 가시면 제가 안 되잖아요. 하면서 당신의 발을 좀 씻겨드릴 테니까 잠깐만 여기 좀 쉬세요라고 간절히 지금 나그네의 이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났잖아요. 그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신약에 보면 한 여인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 여인이 조용히 집 방에 들어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옆으로 조용히 가서 그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향기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 예수님도 이런 행동 원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좋은 향유가 있다면 발에 붓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다야, 내 생각은 옳지 않다.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때로는 1시간이면 족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3시간이 있었고, 3시간이면 족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심지어 직업까지 다 성도리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거룩한 낭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격이지요.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발을 씻겨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준비합니까? 떡까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가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자, 이 하나님 받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신이 났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신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와 이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뛰어다니는 거죠.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 잠시의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볼 때 뭐라고 해요? 곧 달려갑니다. 곧. 그리고 빵과 고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급히 준비해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한순간도 지체하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히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고 사라한테 얘기하고 하인한테 얘기하고, 하인한테 얘는 너무 지쳐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가고 송아지를 골라서 오고 급히 요리하게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흥분과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뛰어오신 분, 오늘 막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기뻐갖고 한순간도 잊지 못해갖고 막, 제가 신방할 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사거리에서 내려갖고 교회까지 뛰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흥분과 감격에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이 흥분과 감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 가면 있냐면 저 북한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 한순간 예배드린 그 순간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냥 서서 3시간, 4시간씩 말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속히 급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흥분과 감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신약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아시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세리 중에 장입니다. 권세도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참 허전했고 참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가 좀 작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확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자 갑자기 삭개오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잖아요. 점프 뛰어나가고 막 왔다 뛰어다니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해가지고 길 열라고, 길 빨리빨리 열라고, 예수님 가신다고 길을 쫙 열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이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금이고 예배이지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 들어서 이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함께 먹고 둘러앉아 식사하며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의 참다운 교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배 끝나면 제발 그냥 가지 마시옵고 지하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쁘지 않으신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축제와 그 식탁의 공동체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세 때 수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였대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랬답니다. 이게 수도사에 가면 수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눈만 뜨면 뭐예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또 뭐예요? 청소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 사람을 보면 이 로렌스 형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듯한 풍성함과 항상 따뜻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일기와 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와 노트를 정리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이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 갈망함이,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배물이 먹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오자마자 말씀을 안 하시고요. 교제하고 난 다음에 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인데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야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만나려고 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자꾸 거꾸로 해서 이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 10절 말씀에 드디어 방문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25년 지난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을지 몰라도 너를 한 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를 포기해도,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하신 걸까요? 사라 때문에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요, 17장에서 이미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적인 신앙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그 신앙 갖고 있으니까 아내도 당연히 그 신앙 갖고 있나요? 그치요? 다 갖고 계시죠? 아내가 그 신앙 갖고 있으니까 남편도 그 신앙 갖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오신 거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라가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실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맞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이래 라고 말하는 그 현실을 11절에 딱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뭐예요? 웃고 있지요. 왜요? 그 현실을 딱 생각해 보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지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우리가 요걸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지요, 그지요? 근데 때로는 그 능력은 못 믿습니다. 사라도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요. 아브라함을 끝없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근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부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는데 아직 속은 사례로 남아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어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믿으면서도 외롭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한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탁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불신앙을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속 터져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25년째 찾아와도 너희들은 어떻게 이러냐, 속 터져 죽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죠?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됐는데 사라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신 거지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똑같이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수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처녀인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지요. 하나님은 숱하게 찾아왔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또 오시는 거지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약속의 그 믿음, 약속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내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뭐라 해요? 너 웃었는데. 사라는 겉으로 웃지는 않았어요. 그죠? 확실하게 겉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가 웃었어요? 속이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세요? 우리 속사람을 보세요?
속사람을 보시지요. 우리 겉은 웃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면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현실은 보이는 것 없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회복이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들어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까요?